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411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를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주 부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생사화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신앙 고백이 되겠죠. 성도들은 믿음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비교적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개척해 가는 것이라며 죽기 살기로 일을 하고 또한 개인의 능력이 각자 삶의 질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도 무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 개발이니 자기 능력, 자기 개발이니 능력 개발이니 하면서 지금도 밤잠을 설치면서 그 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좀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생겨요. 좀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고요. 가끔씩은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이 없어서 그래. 운이 다 한 거야. 하늘이 노하신 거야. 그것이 운명이야. 거기까지였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떠들다가 불가항력적인 일들에 부닥치게 되면 이게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노력의 한계를 막연하게나마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주관하시는 어떤 거대한 힘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이것은 그들은 모른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는 그것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불가사의한 일이 나에게 발생하지는 아니할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에 지금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을 늘 가슴 한구석에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성황을 이루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기괴한 일들이에요. 아주 웃기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배웠다는 사람들, 지식인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상숭배예요. 점집이라는 거예요. 액땜하는 것. 무속인을 찾아가서 내가 이번에 됩니까? 안 됩니까? 국회의원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면서 최고의 과학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불가사의한 인간사의 일들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워 보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몸부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같은 세계지만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고의 진리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우리는 늘 체험하면서 살아요. 이 세상에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의 문제도 그러합니다. 당연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생사화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가, 어떤 식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성도라 해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늘나라나 통치하고 계시지 이 세상은 간섭하지 아니하신다, 인간들에게 맡겨두시고 그냥 인간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런 생각들, 이런 개념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거예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이러한 문제도 겸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통째로 여호와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평화롭게 살아갈 그 시대였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유일한 단 한 번 경험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정체제 속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신정체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정치체계라는 거예요. 정치체계. 자, 이런 것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 한 번 누렸던, 한 300여 년간 누렸던 그 시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스리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그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대였고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르는데 본문 말씀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당시 사사 겸 대제사장은 엘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엘리는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의 직분도 같이 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엘가나라고 하는 한 제사장이 살고 있었어요. 상당히 신실한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엘리였지만은 일반 제사장은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성에서 살고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살고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제사장이 한 분 있었는데 상당히 신실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분이 바로 엘가나라고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2명의 정실 부인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체계 같은데 그때는 이것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2 사람이 전부 다 합법적인 정실 부인이었어요. 한 사람은 브닌나였고 다른 하나는
다른 하나의 부인은, 다른 한 사람은 한나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나. 그 한나가 이 엘가나의 부인이었어요. 두 여인 중에서 브닌나는 자식을 잘 낳는데 유독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식을 허락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브닌나가 한나를 상당히 멸시하고 구박을 하였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완전 죄인이 되어서 속박된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브닌나의 완전 종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장기간 걸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으면 한나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날마다 울면서, 날마다 통곡하면서, 신세타령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살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브닌나의 구박이 좀 심했어요. 심하게 그랬는 거예요. 심하게 굴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망은 자식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절박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식만 있으면은 이러한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을 것인데, 나 역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 내 삶도 얼마든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낳은 자식이라야 나를 돌볼 것이니까. 브닌나의 자식들이 나를 돌볼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 나의 노년의 삶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비참해질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지면 신세 한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정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엘가나라고 하는 그 남편 제사장이었습니다. 남편 제사장 엘가나는 한나를 더 애지중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애초롭게 여기면서 더 돌보고 더 사랑해 줍니다. 그러면 브닌나는 시기를 해서 남편이 안 보는 데 있어서는 한나를 더욱더 구박하고 못 살게 굴었던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엘가나 제사장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 제사 드리러 갑니다. 자, 이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막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그들은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 성막은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던 성전, 전에 있었던 성전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 지는 그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성막을 여호수아가 같이 모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실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다가 그게 안치를 하고 그게 보관을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성막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 그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과 같은 역할을 그때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 성막에 대제사장이 엘리였고 그 성막에 제사 드리러 간 사람이 엘가나였다는 거예요. 자, 엘가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제사장들에게 나누어졌어요. 보통 한 12달로 나누어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할지도 몰라요. 대제사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중에서 제사장이 100명이 있을 것 같으면은 120명이 있을 것 같으면 10명씩 묶어서 너는 1월달, 너는 2월달, 3월달 와서 제사 드리는 일들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렇게 정해 놓는 거예요. 자, 그때가 되면은 엘가나 제사장도 그 제사 드리러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리고 내려오고, 또 절기 때가 되면은 가서 제사 드리고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날도 역시 가족들과 같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갔습니다. 제사 드리러 간 거예요. 엘가나 제사장은 제사 드리러 갈 때 항상 가족들을 같이 다 대동하고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 드리러 가면은, 특히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면은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라야 고기를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를, 그 귀한 고기를 가족들에게 다 같이 나눠주고 먹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부인과 더불어서 자식들까지, 부인 낳은 자식들까지 다 대동하고, 그리고 성막,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날 또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엘가나는 자신의 몫인 이 예물,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이 제사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성막이 있는 그 부근, 성전 뜰이나 그 부근에서 가서 그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을 가집니다. 자, 그날 또 엘가나가 그 제물, 그러니까 그 귀한 고기를 가져다가 그 가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유독 한나에게만은 다른 사람들의 베개의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울지 말고 음식을 드시오. 많이 먹고 건강하시오. 오래오래 살면 되지 않겠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당신 편 아니오. 그러니 너무 섭섭해 여기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나를 보고 같이 삽시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 이 사람이 된 것이죠. 엘가나가 좋은 제사장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같이 즐겁게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버닌나가 또 와서 염장을 질러댑니다. 저 미친 년이, 저 미친 뭐가, 먹기는 뭐같이 먹으면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애도 못 낳는 것이 먹기는 뭐같이 먹고 막 실룩실룩, 그리고 또 안 보는 앞에서 그냥 한 소리들을 해댑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지금 눈을 뻔히 뜨고 있는데도 이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눈총으로 가능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그러니까 심장을 그냥 송곳을 콱 찌르는 데는 여러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1, 2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 2초로 가능하다니. 엘가나가 화장실 갔다 오는 순간에 그냥 얼마든지 반죽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분인나는 한나를 그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저 뭐가 그것도 못하는 것이 저거가 먹기는 뭐같이 먹으면서 그냥 얘들아 봤지? 저거 너 엄마 아니야, 알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 한나가 이 충동에 그냥 또 눈물이 그냥 소낙비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음식을 하나도 입에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귀한 음식, 그 맛있는 음식을 한 개도 입에 대지를 못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울면서 성전들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에 기도를 합니다. 탄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길게 나와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왜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까? 나에게는 자식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도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전에 바치겠습니다. 저에게 그 아들을 주옵소서. 이 생사화복에 있어서 한나에게서는 이게 절박한 일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정말 생사화복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금 이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가 이 사실을 봅니다. 성전 문지박에 그 흔들 의자를 탁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건들건들거리며 앉아서 이 한나가 절박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상태가 너무 둔하였어. 영적 상태가 완전 엉망진창이 되었어. 한나가 지금 애처롭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리를, 기도의 상태를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몸은 비대하고 뭘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몸은 뭐같이 비대한데 일어서는 것도 힘들어해. 앉는 것도 힘들어해. 그냥 흔들리자에 그냥 건들건들 거리며 앉았어. 갖다주는 맛있는 고기나 먹고 건들건들 거리면서 앉아있는데 한나가 그러면서 울면서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 그때 당시에 그 대제사장의 눈에는 그것이 술 취한 여자의 완전히 술주정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에게 오히려 질책을 합니다. 꾸짖습니다. 점잖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집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집 옆편네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전에 올라와서 이 술주정하는 게 이게 되는 이야기냐? 이게 되는 이야기야? 술주정하지 말고 내려가거라. 뭐 이 정도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속이 상하고 지금 마음이 속이 그냥 불이 나서 터질 것 같은데 이 터질 것 같은 이 심령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요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감싸줘야 될 성직자, 그 성직자 중에 최고였던 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한나를 더 괴롭히고 한나를 더 짓밟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취했다고 술주정하지 말라고. 아마 한나의 괴로움은 그것으로 인해 더 어려웠을, 괴로움은 더 했을 거예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한나가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한스러운 일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옵니다. 자, 간절한 기도를 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셨을까요? 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한나의 꿈에도 소원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얻게 된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때는 나이가 되니 여호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기로 작정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정말 귀한 아들이잖아요. 겨우 한 2-3살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엄마의 품이 더욱더 그립고 엄마의 손길이 누구보다도 더 소중한, 그렇게 필요한 그런 시기였을 것인데 그때가 되니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바치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니까, 젖을 되니까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물론 엘가나 자기 남편 엘가나도 같이 가서 사정없이, 인정사정 없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 주고 하나님 전에 일꾼으로 쓰라고, 평생을 일꾼으로 쓰시라고 하면서 돌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정말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기쁨은 이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그 아들을 성전의 성막에 두고 나올 때 엄마의 심정은 찢어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그것보다도 더 귀하다 생각하고 그냥 작심하고
사무엘을 두고 내려왔던 거예요. 이후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구약시대 때 걸출한 인물은 이러한 지극한 하나님, 지극한 어머니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된 위대한 선지자였던 거예요.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거기에 두고 내려오면서 아지 못해 그 답답한 심령을 또 요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모든 것들을 요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자기의 답답한 심령은 감추고 요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심령, 그리고 자신의 이 지극한 이 답답한 이 심령을 응답하여 주신 요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지키고 있던 그 성막에서 어린 아들 사무엘을 두고 그 앞에서 요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의 말씀인 거예요. 자, 본문의 기도 내용은 한나의 기도로서 아주 유명한 성경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나의 기도, 그 오늘 본문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인데, 그 기도문의 핵심 내용은 주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인정하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이라는 것과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경험에서 시작된 것이고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때그때마다 실현될 내용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위대한 기도문이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은 죽거나 살거나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인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질 것인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죽고 살고 한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한나의 경우는 이러한 사실을 절실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절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도저히 자식을 잉태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기적과 같이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난 자신은 생명이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자신이 생명을 낳은 거예요. 생명을 본 거예요. 생명을 본 거.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것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죠.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닌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아들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게 됐다는 이 사실, 그대의 기도의 고백으로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귀 영화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열심히 일하면 됩니까?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투표를 해서라도,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그냥 그 자리에 올라서면 되는 겁니까? 그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부귀 영화를 이 본문 말씀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부귀 영화, 사탄이 주는 그 부귀 영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참된 부귀 영화라는 거예요. 한나는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자신은 그 전까지는 가난한 자였잖아요. 진짜 거름더미 위에서 뒹구는 그런 천박한 신세였잖아요. 천박한 신세였잖아.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사무엘이라는 그 귀한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존귀한 자의 자리에 올라 세워 주시고, 그가 귀족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는 이런 존귀한 자리에 세워 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얻은 것이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도 그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에게는 더 큰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낳고 나서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본인 나의 멸치로부터서도 벗어났을 것입니다. 당연히 벗어났을 거예요. 더 이상 삐죽거리지 못했을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자라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구약시대 때 가장 중요한 직분인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졌던 위대한 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고, 사사는 왕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사사이기도 했고 제사장이었기도 했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는 사실상 민족의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제사장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일들을 끝까지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 같은 삼직을 동시에 겸했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사의 직위에, 대제사장의 직위에, 그리고 선지자의 직위에 올라갔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 보는 자가 되었고, 사무엘은 실제로 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거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한나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한나잖아. 누가 한나를 함부로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을 거고 존귀하게 여겼을 것이고, 그의 말년은 아마 넉넉했을 거예요.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분인나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지경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거예요. 분인나가 평소에 한나에게 했으면 구박한 만큼 분인나는 더 깊은 골짜기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도 한나는 말년에 분인나는 감히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존귀한 자가 되었을 것이고, 아주 미천한 처지에서 귀족들과 함께하는 존귀한 자리에, 그런 자리에서 살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은 이러한 거예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신다는 그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밟히고 악인들이 끝없이 득세하는 모습을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4.15 총선이 끝나고 청와대 최광욱 공직비서관이라는 작자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최광욱이는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깊이 개입한 주관자로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 혐의가 다 드러났잖아요.
구속되고 재판받을 일만 남은 자예요. 그런데 이 자가 국회의원에 나와서 국회의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도리어 검찰을 꾸짖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꾸짖는 모습을 봅니다.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도리어 세상이 바뀐 줄 모르냐, 세상이 바뀐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적반하장도. 그러면서 공수처가 지금 빨리 설립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까지만 지금 어떻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공수처만 생기면 윤석열이부터 잡아다가 뭐가지 치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삽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될 걸까요? 악한 자들은 지금 잠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만 방자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악한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한 자들은 음부로 보내셔서 입을 틀어막게 하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는 정광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사랑제일교회를 문재인 정권이 강제 해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해체 수준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저 악한 자들은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몸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만행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봅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그것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모이라고 하는 걸출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핍한 자에서 존귀한 자로, 죽은 자에서 생명이 있는 자로,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자에서 억울한 일을 해소당하는 자로 세우심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땅의 악한 정권은 자신들의 힘만 믿고 하나님의 교회까지 손을 대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믿고 기다려 봅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나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라야 참된 복이 될 것이고 한나처럼 존귀한 자가 될 거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생사화복, 한나가 누렸던 이 생사화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